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입니다.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좀 깁니다만 제가 전체를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당분간 제가 주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그 일행이 당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은 1장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겪었다. 오늘 또 사실 17절에 금방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게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겪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건 어떤 움직임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움직임이 있었느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잘못된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이제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의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일이 잘 풀려야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입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막힘, 안 풀림, 비난받음, 어려움, 부족, 배고픔, 메맞음, 투옥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방으로 꽉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때에도 말하자면은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죠.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실상 지적을 해요. 예.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을 뭐라고 일컬었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환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환난을 다 피하는 거죠. 안이한 곳에 숨어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찾아서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저거 엉터리다, 엉터리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의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 터다. 너희는 겉만 보는구나. 그래서 겉으로 매끈하고 그럴듯한 미사 욕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잘남을 은근히 자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자꾸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그런 것만 보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주는 것이죠? 이러한 부족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도로서 인정하신 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셨던 예수의 길.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기의 고난을 말하면서 그걸 예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17절에도 보셔요. 17절에도 보시면 이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런 주장 속에서 이제 오늘 16절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부터 18절까지 낡아지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겉사람, 속사람. 이게 뭐냐는 것이죠. 생각보다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뜻 많은 이제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겉사람은 뭐다? 우리의 신체다. 신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시들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속 영혼은 새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매우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은 무엇보다도 문맥 속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문맥 속에서 영혼과 육체를 사도 바울은 대조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인으로 보는 거죠. 오히려 전인으로. 뭐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신약 성경의 인간론이죠. 그러면은 그게 무엇이냐? 왜 사도 바울은 또 신체 자기의 신체가 늙어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죠. 환난에 대해서는 맞고 갇히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내 몸이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런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 16절에서 뜬금없이 겉사람 우리의 몸 신체의 약해짐과 영혼의 강건해짐을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게 문맥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 그러면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최대한 아무튼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속사람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속사람을 먼저 이해를 했을 때 속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뭐죠? 우리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새로워진 나, 새 사람이 요게 새 사람이에요. 그럼요 반대가 겉사람이거든요. 그럼 겉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겉사람이라고요. 뭔가 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겉의 어떤 측면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그게 겉사람인 거죠. 외모를 자랑하는 나의 육신적인 옛사람, 그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새로워진 나의 새 사람과 속사람과 이 겉이 중요한, 외모가 중요한, 번지르르한 그런 것이 중요한,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매력을 끄는 그러한 겉사람,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항변은 이것인 것이죠. 나는 뭐냐?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나?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쇠한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망한다, 없어진다, 부패한다 그런 뜻까지 강한 의미입니다.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전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패한다는 것은 무슨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외모를 자랑하는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겉사람은 나는 낡아지게 하는 것이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점점 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나와 관점이 다릅니까? 그쪽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군요. 그쪽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신앙의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성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 겉사람은 계속해서 더 후패하도록, 더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어떤 자세로 하고 계시나요? 이 겉사람을 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자랑할 것이 있게 그것을 자꾸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벌써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겉사람이 아니다. 뭐다?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속사람은 매일같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깨끗해지고 고결해진 속사람은 안 보이는, 좀처럼 안 보입니다. 좀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하고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18절에 관련된 말씀이라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뭐냐는 거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는 거야.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이것을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보이는 그것들은 잠깐이에요. 겉사람의 영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영원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중에 심판의 날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겉사람은 나는 낡아지고 쇠해지고 그게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게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속사람 매일같이 새로워요. 사도 바울은 이거 어떻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이게 이루어졌느냐?
겉사람이 계속해서 이 쇠하여지는 것을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역경이 다가왔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불평과 쓴마음과 억지로 할 수 없이 견디고 이렇게 되면은 겉사람이 쇠해지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겸손히 받고 그 속에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계속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외적인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마지못해서 견디는 것도 좋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후패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했죠? 나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서 매일 새로워지는가? 우리 지난번에 본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4장 16절 학자들은요 4장 16절에 새로워지는 이 변화가 3장 18절하고 직결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여기에 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이 짐체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여기서 시작돼. 여기서 시작돼. 난 괜찮아.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지금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의 관심사가 그냥 우리가 뭐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렇게 뭐 프로그램 만들고 나가서 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16절 그다음에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쪽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이미 지난번에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뭘 비교하죠?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환난은 잠시고 나중의 영광은 영원하다. 지금의 환난은 어떻게 가벼운 것이고 나중의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여러분, 저는 환난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거움 중에 최고의 무거움이죠.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그만큼 고난을 받았던 사람 상상하기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영광은 얼마나 크기에 사도 바울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비교요.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뭐죠?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나중에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죠. 여기서 지금의 환난이 클수록 나중에 영광도 크고 지금의 환난이 작을수록 그 영광도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16절부터 18절 낡아지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기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럼 이 장막집이 뭐죠? 집이 자꾸 나오네요. 집이. 그럼 언뜻 생각하면 이것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처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내 신체,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체가 무너지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죽으며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며. 그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은 뭐죠? 부활의 몸을 말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몸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탄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탄식. 그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땅의 질그릇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것은 이 탄식은 낙담, 좌절, 절망 속에서 이 탄식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 갈망하는 탄식이에요. 주여 그날이 빨리 오기를, 주여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사모한답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활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요겁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까? 너무도 부유해져 버렸어. 너무도 편안해져 버렸어.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유해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진 게 과연 플러스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신사참배,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그 씨앗이 나중에 부흥을 일구는 기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부유해져. 부의 복을 추구하게, 겉사람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텄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활의 우리가 몸을 입는 것을 덧입는다고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말하고 있어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 4절에서도 또 덧입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이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을 말할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덧입는다는 표현을 했느냐? 이 의미는 선명치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학자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해리스라는 학자는 뭐냐면은 이 덧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의 나와 부활의 그 나와, 부활로 변화된 나와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한 것, 거룩을 위해서 애쓴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움을 덧입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상태로 우리가 보여지고자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몸은 없이 영혼만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 사상 속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있었던 것이거든요.
뭐냐? 몸을 벗은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거를 바라봤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당시의 그 헬라 철학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6절서부터는 자기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앞쪽에서는 부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 종말론에서는 일반적인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개인적 종말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종말론을 말한 다음에 이제는 개인적인 종말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얻어내는 한 가지, 우리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붙들고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은 뭔가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 슬픔이 훨씬 더 큰 것이죠. 10배, 20배는 큰 것이죠. 비통한 것이죠. 비통한 것이죠.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의 죽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차라리 몸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뭐냐? 끝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어떻게 해요? 분리돼 가지고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막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미련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장례식을 하게 될 때 그 고인의 시신이 관 안에 누이고 추모공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내 좀 기다리다가 호출이 오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화장구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화장구에 들어가요. 1시간 반쯤 지나면 하얀 백골이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고인의 뼈 하얗게 한 줌입니다. 그거 몸을 떠나서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괜찮다는 것이죠.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을 떠나,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또 하나의 죽음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시나요? 몸을 떠나면 동시에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유가족들과 입관 예식을 하게 되면은 장례 지도사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죠? 마지막으로 고인의 시신을 다 싸고 이제 관 안에 이렇게 그 모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죠? 가족들한테 한마디씩 네. 이제는 관 속에 들어가고 그러시면 이제는 이제 못 보고 대화도 못 하니까 한마디씩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고인이 지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 속에서는 아닙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 노집사님의 입관 예식을 할 때에도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김 권사님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어요. 우리 노집사님 여기 계시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단순히 위로하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한테도 저는 동일하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엊그제 가서 뵀는데 이제는 의사가 포기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사형 선고죠. 그런데 어떻게 권사님의 의식이 많이 돌아오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말씀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막 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도 제거한 상태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마침 제가 이 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도록. 권사님, 죽음은 뭐죠? 끝나는 건가요? 권사님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권사님이 몸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지요. 제가 단순히 위로하려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담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이 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너무너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기쁜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준비도 말한다는 거예요. 준비. 그날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10절,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10절에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심판대.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 주일 오전에 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심판.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준비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은 준비하고 격려해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은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건져지지만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재림, 부활, 변화 이렇게 되면 다 똑같아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가장 공정한 판단과 계산의 시점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네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는 다, 세 번째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세 번째는 반드시, 그러면은 꼭 정령 그렇게 된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명백해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지금 성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포함하지만 온 세상의 심판주로 세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 용서의 주님, 구원의 주님 맞지만 동시에 두려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보고 하시는 것이냐. 잘 보시게 되면 역시 또 말씀을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각각 선악간에 그 무엇으로? 몸으로 행한 것.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몸으로 행한 것. 요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으로 행한 것을 그럼 지금 무슨 뜻이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냥 입이나 말로 한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입이나 말로. 실제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했느냐. 그게 결국은 그날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십자가를 졌는가.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해서 크든지 작든지 보이지 않든지 어떤 손실, 어떤 결핍, 어떤 참음, 어떤 희생 그것이 있었느냐. 그게 본다는 거예요. 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으로 행한 것. 왜 몸을 주셨을까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땅에서 몸으로 살았던 그 7, 80년, 8, 90년이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소위 그 중간 상태에 대한 그 이론에 있어서 제2의 기회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거죠. 그건 뭐죠? 제2의 기회설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진짜였네.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중간 상태에서 제2회 우리가 죽고 생명이 죽고 영혼이 간 상태에서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자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단체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체로가 아니에요. 천우교회 종합으로 이렇게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은 우리가 함께 드리지만 그러나 심판은 각각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9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나를 기쁘게 함도 아니요.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사람들을 아첨하는 사람을 기쁘게 함도 아니요. 오직 주를 기쁘게 하는. 여기에 항상 여기에 마음이 가 있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에 이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날 굉장히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쓰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쓰느냐? 요 기준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분 일생 내내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죠? 예배의 자리에 가리라.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내가 얼마 할 것이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슨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나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잠깐 가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 주님, 쇠해져야 할, 낡아져야 할 겉사람에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이 새 사람, 새 창조로 새롭게 지으신 첫 창조에 버금가는 이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주여, 이 세 사람은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겉사람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로 새로워지는, 주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음에 대해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이 성경의 확신에 차고 그보다 더 분명할 수 없고 담대하게 만드는 이 가르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날을 다가옴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소망 속에 있을 수 있는 이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섭게 만들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심이 아닌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심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그날 모두에게 오는데 주여, 그 날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 무너질 그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날을 묵상하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선택들 속에서 주여, 기준이 무엇이 되어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과 선택이 이어짐으로 내가 살고 서로가 살고 온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1절, 2절,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